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하반기 때 하경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교재 가지고 양육반 했는데요. 그 양육반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광고가 했고 오늘 수료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수료하시는 분들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부모님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키도 잘 자라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남자 평균 성인의 키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청소년 시기 이렇게 보내면서 키가 작아서 좀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키가 안 크는 거 어떡하겠어요. 키 크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크게 하시는 거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키가 조금이라도 컸을까 해서 하여튼 많이 재봤는 거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좀 평균 키보다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키가 잘 안 크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은근히 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보다 훨씬 더 컸고, 또 남자 평균 키보다도 더 커줘서 또 부모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 키가 많이 컸다고 질투하거나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누군가 친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크면 약간 질투도 생기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크면 오히려 기쁘면 기쁘지 질투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육적인 건강, 육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잘 자라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지만,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는 자녀들의 육적 건강에 대해서는 참 신경 많이 쓰고 잘 챙기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영적 가난하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성장 목표는 세우고 삽니다. 저는 욕심을 크게 안 부렸지만, 요즘에는 180이 돼야 된다든지, 요즘에는 180 안 되면 애들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또래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도 안 바랬는데, 제가 바랬던 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육적인 성장 목표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175에 한 65kg. 여자들 경우에는 한 162에 50kg. 굉장히 날씬한. 그런 목표를 세우지만,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씨앗을 땅에 심어서 물을 주면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um이 돋고 나중에는 자라나서 열매도 맺죠. 그런데 돌멩이를 땅속에 묻어두고 덮어놓으면 거기에서 뭐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돌멩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라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송장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배 열심히 동참하고 이런 삶이 저절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나오는 영향력이고 열매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 맞으십니까? 네. 네. 맞으시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버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 멈춰버린 것을 넘어서 이제 계속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면 그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영적 성장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자라나고 늘어나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벌레가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그 식물은 시들시들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 질병이 침투하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아프고 나중에 심하면 암이라는 게 퍼지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질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질병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 6가지 표현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걸릴 수 있는 영적 질병 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첫 번째, 습관성 기도 망각증. 두 번째, 불영공포증. 셋째, 만성 성경 읽기 결핍증. 넷째, 헌신 기피증. 다섯째, 세상 산사병. 여섯째, 교만 환각증.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는데 여기 습관성 기도 망각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설교 들으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내뱉고 들이쉬는 이 호흡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근데 영적으로 호흡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 기도 망각증. 이게 첫 번째 영적 질병의 하나의 종류라는 겁니다. 이걸 육적인 질병과 비교하면 호흡기 질환 장애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호흡기 질환 장애를 가지면 제대로 숨 쉬는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우리가 건강이 해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기도라고 하는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간다. 두 번째는 구령공포증인데 이 구령공포증은 주로 영적인 가난하게 초신자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많지만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이 그다지 많이 성숙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겁을 먹냐면 전도하는 일에 겁을 먹습니다. 나는 전도 못해. 전도, 구령의 열정은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나같이 초신자는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이제 겁먹고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령 공포증을 가지는데 여러분 실상은요 이 전도의 이 구령의 열정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도 열심히 밖에 전도하고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마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 먹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가면 그 공포증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질병도 또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인 만성 성경 읽기 결핍증. 이건 성경 읽기에 관련된 거예요. 말씀 모르면 이 영적인 균형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대놓고 막 밀어붙이기 식의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밀어붙이는 이 좋아하는 사람들, 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균형, 말씀에 대한 균형 감각 없이 말씀이 말하는지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밀어붙이면 교회는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성 성경 읽기 결핍증에 걸리면 이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헌신 기피증입니다. 이건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에요.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병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려고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질질 빼요. 그러다 보면 헌신을 안 해요. 근데 이 헌신 기피증은 특별히 그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미안합니다, 올해는 섬길 수 없습니다 하면 저 사람도 못 섬긴 나도 그냥 올해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전염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기피증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영적 질병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상사병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상사병에 걸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영적 질병입니다. 이 세상 상사병에 걸리면요, 영적인 균형을 잃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세상 상사병에 우리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은 교만 환각증인데, 이 질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 교회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교회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환각증은 이 교만한 병에 걸리는 건데, 나만 잘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못났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병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교만 환각증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 약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낮추십니다. 그래서라도 낮아져서라도 회복돼서 다시 겸손해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교만증에 한번 걸리면 참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6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혹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것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질병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방해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서 탈피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또 무럭무럭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칼로리를 섭취하고 또 비타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래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음식점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막 인터넷 검색해서 어디가 맛집이라더라 한번 맛집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양 보조식품을 사서 막 섭취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될 때 활력 있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중학생 때 영양실조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부산으로 제가 전학을 왔는데 아버지가 뭐 특별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특별한 그것도 없이 사실 먼저 부산에 오셨다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작은 집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영양 섭취를 잘 못해서 중학교 전체 조례 시간에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쫙 말씀하시는데 전교생이 딱 다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픽 소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근데 그 순간 기억도 안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옮겨져 있었고 제가 회복됐을 때는 이미 이제 조례가 다 끝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 통신표에 보면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영양 보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적어 놨던. 그래서 제가 영양을 제대로 보충을 못하니까 먹을 걸 제대로 많이 못 먹다 보니까 얼굴에 뭐 버짐이 많이 피고 또 그래서 한번 청소년 때 영양실조가 쓰러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같은 노예에 있던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루에 약을 4알씩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보니까 뭐 오메가3, 비타민 D, 두 개는 뭐 무슨 약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4개를 하루 매일 4개를 이렇게 챙겨 먹는. 여러분들도 뭐 약 챙겨 먹는 거 있으시죠? 예. 그건 이제 자기의 영양, 자기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적인 건강 그만큼 잘 챙기지만 영적인 건강,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영양 칼로리를 공급하고 있는지 또 영적인 비타민과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요. 그런 영양 실조에 걸리지 않으려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큐티 여러분 꾸준히 하시는 분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큐티할 수 있으면 큐티하시고 매일같이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그쪽 부분으로 영양적으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성도의 교제도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잘 체크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앞에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영양 실조에 걸리면 잘 자라지 못해요. 육적으로 챙기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잘 챙기셔서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 불구가 되면 잘할 수 없습니다. 영적 불구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냐면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 죄악에 빠지면 양심이 마비될 수 있고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악에 빠지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죄와 싸우셔서 그 죄로 인한 영적인 불구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살펴봤어요. 여러분 영적 건강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지 아까 6개요 질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있지 않은지 또 아니면 어떤 죄 때문에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모실 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영적 가난하게 수준밖에 안 돼서 전만 먹어야 되는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젖을 먹는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더 건강하게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에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전한 사람이니. 그래서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1%의 흠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계신지 계속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목표점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자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영적 목표가, 성장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양육 훈련을 여러 군데서 많이 했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그 양육 프로그램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교재 중에 작은 예수가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예수가대라는 12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뭘까? 실제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서 넘어져 유혹에 빠지고 또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고, 그럼 신앙생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숙한 사람과 반대되는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성숙이 덜 된 미숙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적어요. 그래서 잘 속아요. 그죠? 분별력도 부족하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르는 사람이 얘야 맛있는 거 사줄게 내 따라가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참 교육시킬 때 모르는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 이렇게 부모님이 교육시키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할 때 이 속임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때 사용되는 거냐면, 그 옛날에 도박꾼들이 그 주사위를 던지는 육면체가 된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던지는데 이걸 가지고 뭐 약간 도박꾼들이 그 조작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 바로 이 속임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도박꾼들이 얼마나 그 기발하냐면 뭐 카드든 뭐든 얼마나 이게 손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눈 뜨고 지켜봐도 그냥 속아 넘어가요. 몰라요. 못 찾아요. 이게 도박꾼들의 속임수예요. 그죠? 여기 속임수라는 말은 그런다면.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속일 때 어른들도 속아 넘어가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속이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마치 도박꾼이 자기의 현란한 손기술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온갖 종류의
그런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막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하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장난질을 쳐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사탄의 장난질과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깨뜨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리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인지를 알아채고 그 계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뭔가 기운들이 막 올 때 둔감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뭔가 유혹을 하고 사탄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보면 자꾸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무식하면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면 안 돼요. 사탄의 속셈조차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사탄에 완전히 묵사발시키는 그런 영적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 계속 제가 묻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14절에 지금 여기는 없지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할 때 이 표현을 제가 쭉 묵상하다가 무슨 단어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냐면요. 불혹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불혹 들어보셨죠? 여러분. 불혹을 사전에 찾아보면 미혹되지 아니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게 불혹이에요. 근데 또 사전에 불혹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40살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살을 가리켜서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공자가 만든 말이랍니다. 공자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공자가 자기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논어위정편에다가 40세가 되면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 이제 한국의 선조들이 40세는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를 곰곰이 돌아보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40세를 스쳐 지나갔던 때가 있었죠. 40세 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불혹이셨습니까? 저는요 40세 넘겼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수없이 유혹이나 미혹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40 되면 옛날 어른들처럼 40살 되면 불혹 어떤 데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40대도 여전히 애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숙함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날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날지 여러분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불혹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이에 불혹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영적 불혹이 있겠다. 그 영적 불혹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영적 불혹이에요. 근데 영적 불혹은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지나면 영적 불혹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10년밖에 안 돼도 영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불혹이 이룰 수 있고 신앙생활 한 지 40년, 50년 돼도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영적 불혹이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불혹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어떤 상황,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이 있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어떤 주변의 환경과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부록의 단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부록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사탄이 장난질을 쳐도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런 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아니야 이거 곧 넘어갈 거야. 또 흔들리는 사람들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그 멘토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요 이제 막 갓 들어온 초신자들도 그런 분들 보면서 자라게 되고 든든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영적 부록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료 예배, 양육반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2주 과정을 쭉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13주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저는 이 양육반을 수료하면은 영적 부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육반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면 영적 부록에 이르는 중간 과정일 수는 있다라고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왜 배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신앙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의 삶을 통해서 자라나고 기회 있을 때 배우면 그만큼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번 양육반 함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재가 제법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 이 교재를 정해가지고 하면서 참 교재도 어렵고 또 중간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약간의 논쟁거리들도 생겨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참 저도 양육반 제가 여러 번 인도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교재, 이렇게 또 분량이 많은 교재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대로는 또 배운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이서 함께 얼굴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양육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솔직히 제가 이 양육반을 마치면서 마음속에 고민은 좀 됐어요. 이렇게 힘든 양육반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막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즐겁고 기쁘게 막 동참하면 나도 좋아서 막 하겠는데 저렇게 동참한 사람들도 저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힘들어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엉뚱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되더라도 2명, 3명이 되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재가 어려웠고 분량도 참 많았지만 내년에는 교재도 쉽고 분량도 참 적은 걸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물론 강요는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해서 여러분에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드리지만 그래서 양육반을 열 때 강요 안 해서 누군가 지원을 해서 1명만 지원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2명 이상만 지원하면 그 2분 때문에 제가 양육반을 열 계획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까지 자라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를 담고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